나의 병을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신 예수. 오늘 그 설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가 혹시 그냥 제 노파심이에요. 혹시 이제 조금 어려울까 싶어서 오늘 설교 요약집에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놨으니 한번 설교 요약집을 먼저 읽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려구나 하는 그런 아웃라인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된답니다. 그러나 성경이란 책은 첫 시작부터가 우리 인간들의 인생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로 믿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비스러운 작업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할 것이며 더욱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한답니다. 이런 작업을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알 때 신비스러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를 믿지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미안하게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던 자신의 영을 살리지 못하고 그저 인격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짊어지셨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 아주 많은 긍휼을 갖고 계시고 자비하시고 또 의로우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대자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사 그 어떤 일이라도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어디 써져 있냐고요? 누가복음 우리 1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나신 하나님과 그런 엄청나신 일을 하시는 그렇게 도우시려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확한 믿음이 우리에게 바로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혹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고 반드시 소유해야만이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쉽게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방법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많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정말 그 나의 모든 것을 다 이 세상 것 다 집어 던져버리고라도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런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우리가 잘 쉽게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이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만 지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우리가 사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 인생사의 어떤 그런 나타나는 어떤 순리나 어떤 이런 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우리가 순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다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굉장히 쉽지만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그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엉뚱한 아주 신비스러운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처녀가 마리아라는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태어났다. 그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시작이 돼야 돼. 왜? 그 장반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리고는 그 하는 소리가 성경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만났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 영적인 것 전혀 알지도 그런 도무지 알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래서 믿고 그래서 믿어서 막 이렇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엉뚱한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경은 요구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어떤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막 자기의 그 막 목숨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믿음 때문에 그냥 전 세상에 사는 그런 부귀영화를 저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주님 만날 때 저는 1년에 인컴이 밀리언이 넘었어요.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알고 소유했다면 이 신비스러운 것을 얼마나 잘 간직해야 해야 될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나타난 것은 왜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믿음은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론이나 어떤 판단이나 생각으로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그러나 우리 이론과 상식과 우리의 어떤 그런 자연의 순리나 이런 걸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마치 기름이 불에 붙은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면은 그런 이상한 그런 처녀가 애를 낳는데도 믿어지고 막 그렇게 그런 신비스러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정서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믿음이라는 이 엉뚱한 이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이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어떻게 일반적인 생각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께로 와서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믿고 예수를 그 신비스러운 아주 우리 인간의 그 이성과 논리로 아주 신비스러운 거를 지금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걸로 그 믿음이 스타트업되는가? 어떻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구약 성경은 천사를 시켜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예수를 통하여 말씀의 그 약속의 믿음이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어지면은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내 안에서 마치 휘발유가 마치 불이 똑같은 물인데 성냥을 키면 불이 붙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켜. 그래서 성경도요 이렇게 그 문제를 그런 신비스러운 그 문제를 이렇게 표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인 거니? 이 세상에 책이 있고 이 세상에 글씨가 있고 너무나 많은 수많은 지식들이 다 있고 막 종교들이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런 성경을 접할 때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을 알 때 예수를 알 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일이 이게 이 성경의 유력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그 다른 책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남아있는 우리 육체에 들어온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든 무슨 칼로 찢어졌든 어쨌든 다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이 병이라는 것을 치료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성경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기 시작하면 너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약속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예수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랍니다. 물론 우리의 수명이 남아 있어요. 우리 수명은 120년까지 살아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늙으면 다 죽게 돼 있다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죽는 게 아주 진리. 그러나 우리의 남은 시간을 병을 짊어지신 예수의 그 원리가 뭔가, 믿음의 원리가 뭔가, 이거를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지능이나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인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지고 이런 인간의 지능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들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첫 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거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누가 이거 보고 이게 인간이 도무지 이 성경은요 첫 페이지 딱 넣는 순간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관계할 수 없는 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유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씀을 이렇게 보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하는 일을 믿고 알고 소유하고 발견 이렇게 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이 기록된 성경 속에 들어있는 기록된 말씀은 그런 원리,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우리 주위에서도요, 이 성경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모르고 성경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러고는 죽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고 그러고는 죽어갖고 그러고 지옥 가버려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알잖아요. 절대 성경 안 믿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죽고 그냥 그러고 지옥 가버려요. 또 우리 주위에서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막 성경 들고 껍죽거리고 돌아다니면서도요, 이상하게 성경을 다르게 본 사람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어갖고는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그 예수 믿는 거라고. 아니, 그 알카이다나 종교 믿는 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상한 그 예수를 믿고, 우리 주위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기독교라는 그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기록된 약속들이 여러분, 이 기록된 약속에 대한 그 구분이 오늘 무가 딱 잘라지듯이 구분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다른 미혹과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그래서요, 성령으로 시작한,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 구약시대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함께,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면은 이런,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과 지혜로 소유하여 내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를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대요. 그러고 자빠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인격이 무슨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으로 해. 영이 살아나지 못하게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영으로. 이게 세상도 마찬가지. 아예 성경을 아예 못 보게 해서 안 보고 죽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팍 꺾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쑤셔박아버리고. 제 경험으로는, 저도 39년 동안 영이 살아나는 걸 모르고 예수를, 성경을, 인격적인 하나님과 무슨 다 했어요. 저도 영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외마디는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신비로운,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무슨 영이 살아야 무슨 천국을 가.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무슨 마리아가 어떻게 자식을, 처녀가 애를 낳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은사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이 말씀 무시하고 말씀 잘못 알고 그냥 엉뚱하게, 성경 아는데도 그냥 엉뚱하다고 막 그 있잖아요. 다 문선명이도 성경 갖고 떠들었던 친구고, 무슨 권신찬이 이만이 다 성경 갖고 떠들잖아요. 다 기독교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그러지만 거기에 무슨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고, 또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어떻게, 이런 거 없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알카이다 같이 그냥 애로운 늑대가 돼가지고 그냥 막 가서 죽어버리고 막 순교한다고. 그 뭔 짓이요 그게. 모르니까. 이와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어떻게 이루어놨는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뭔가?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마치 그늘에 있다가 태양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태양이 얼굴을 바짝, 요즘에 날씨가 여러분 바깥에 오늘도 바깥에 나가면 그 태양이 여러분 얼굴을 아우 따가워 이럴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 그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설교하기가 쉬워. 그와 똑같이 내가 진짜로 태양을 만난 것처럼 진짜로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신비스럽게 허물이 막 올라와요. 내가 막 내가 쇼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안에서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막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저는 지금 병이 짊어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이 병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12제자와 120문도가 이랬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막 부르짖고 막 전혀. 목사님이 그 성령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 있죠? 에레미야 33:3절에 하나님의 신비란 걸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되고 전혀 이렇게 전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이만희고만희고만이 막 그렇게 회개하고 막 전혀 부르짖고 막 땀을 흘리고 막 기도를 하니까 사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 속에 쏙 들어가지고는 거기서 막 그냥 방언이 나오게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인격적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같지 않은 소리를 우리가 그거는 영혼을 씹어먹는 죽여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영을 사람 속에 붙여놓고 왜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왜 이럴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 자식 만들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치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태양이 있으라며 태양이 있고 물속에서 흙을 빼집어내서 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게 하시면서 처녀가 애를 낳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네 영을 살려 예수를 믿을 때 그 살아난 영으로 나와 교제하자. 왜? 여러분 하나님은 DNA가 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그 DNA가 영이랍니다. 나도 내 영을 살려
그 DNA가 하나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이게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교회에 가든지 어디 가서 누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가서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영을 살려야 된다는 말을 하죠. 사람의 영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영은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냥질하는, 예수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을, 사람을, 영을 만들어가지고 영적 자신을, 그래서 너희가 신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요한복음 10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듭난,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거, 지난주에 설교,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늘나라 이렇게 선포해요. 저같이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남아있는 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병 드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쳐보세요. 교통사고라도 나보세요. 제가 목 디스크가 이게 3번하고 5번이 이번에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이렇게 질질 새요. 다 흘러버렸대. 다 빠져나왔대. MRI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왜? 평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그런 거 그냥 내가 알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시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나의 질병이 치료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렵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 너무 간단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작품부터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로 쫙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쫙 나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영의 나라는 못 갑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병치료 못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요,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은 것이 맞지. 그러나 내가 남은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내 병은 주님이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믿는, 예수를 소유한, 그리고 그렇게 남은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39에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미국에 온 목적이 제가 간질병과 자폐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내 몸속에 있는 그 자폐와 그 간질병의 그 DNA를 빼내가지고 멸살균 시키려고 제가 미국에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39에, 그때 당시 때 제가 여기 우리 청남도 있고 그때 당시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때 이미 1년에 인컴이 1년이 넘었어요. 돈 벌고 자식 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예수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89년도에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내 사랑하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참 잘 따라왔던 친구가 있어요. 곽형진이라는 친구, 내 동생인데 나보다 나이가 한 4살, 5살 어린 동생인데 이 친구 어마어마하게 건강합니다. 그 마이애미에 살 때 병강세라고 그랬어요. 아주 몸이 이렇게 일하고 다녔어요. 일하고. 손을 이거 누르면은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감기도 안 걸려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없어. 그 친구가 그때 나이가 한 35 정도, 34 정도 됐을 건데. 내가 막 별짓을 다 해갖고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뭐 날마다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 집 그런 친구인데 내가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첫 번 오고 두 번째 딱 왔는데 세 번째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한 번 한다 하면 그 애는 죽어도 고하는 애예요. 우리 세상 말로 의리가 있고. 근데 그래서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45분 동안 드라이브를 하고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날은 아침 9시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 천안보다 데리고 나가고 집에서 나는 8시 반에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하고 전도 나가요. 주일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가 있어서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은 거의 한 9시 반, 10시 정도 돼요. 그때 내가 아니 왜 형진이가 안 왔지? 그랬더니 아유 장사 몰랐어? 형진이 지금 하스피tal, 그 헐리우드 하스피tal 중환자실에 있어 죽어간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피가 이게 12일이 정상인데 3.5래요. 이 혈중 온도가. 그래가지고는 그 피가 그렇게 mul거서 다른 피를 집어넣었더니 혈액 쇼크가 나가지고 죽었대요. 여러분 혈액 쇼크 나면 죽지 어떻게 살아요? 갔더니 혼자 이렇게 유리로 된 그 병실 안에가 들어가서 얼굴이 막 이렇게 부었어요. 막 그 물에 빠져갖고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파래가지고 오지. 그래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그 이제 스크로프 있잖아요. 이렇게 스크로프가 올라가는데 삐삐삐 이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심장이. 오!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인데 죽어가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억지로 그 병실에 그 이머전시 이렇게 스페셜 그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조금 하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한 시간 됐을까? 한 2시간 했는 것 같아요. 한 2-3시간.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시끄러운지 그만하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간호원들이. 그래서는 집에다가 가서 옷 갈아입고 가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잖아요. 월요일날 아침 10시경에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 사장, 장 집사, 형진이가 의식이 돌아왔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니? 어떻게 기도를 얼마나 했까니 그 하얀 몇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때 어두워가지고 그걸 못 봤는데 거기에가 막 피가 막 토해져가지고 막 피가 막 팍팍팍팍 꽂혀있더래. 내가 얼마나 그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이번 주말에는 교회,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 내가 전도를 했는데 가서 안수하고 끄집어냈어요. 금요일 날 저녁 예배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아주 스트롱하게 살았어요. 아주 집사 되어가지고 아주 잘 살아. 저는요 뉴욕에서 목회할 때에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코마 상태로 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하고의 그런 교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수술해가지고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요 수술해가지고 29일이 지나가서 의식이 안 돌아오면요 널싱룸으로 보내버립니다. 미니멈 29일간 기다려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4명이나 왜? 병은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귀신에 대해서 알아라. 그래야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지난 수요일 날 내가 12영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방송에 이제 녹음을 위하여 한 번 더 하고 그 12영들이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붙어서 어떤 짓을 했는가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유경에서 견진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아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